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도해도 된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애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부디 건강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는 응급결에 아멘 하고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어린이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했지만 하나님 건강하십시오 라고 기도는 생각도 못하죠.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은 병도 없고 우리 인간처럼 어떠한 거 아픔도 없으실 텐데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의 그 마음, 어린이의 생각, 발상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따라서 그냥 아멘 합니다. 왜 따라서 아멘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무조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끝날 때에도 아멘으로 이제 마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멘은 기도나 찬송을 마쳤다 하는 그 일종의 신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나 찬송을 마쳤습니다 하는 그런 신호는 아니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적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하고 할 때에 나는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뜻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신앙 고백적인 언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할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또 길 가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 여기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화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교회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사용했던 그런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멘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했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감격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찬송을 마치니까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유수 70년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쌓지를 못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했을 때에 이 성벽을 다시 쌓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멘으로 늘 화답을 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멘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시편 41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고백적인 용어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멘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눌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아멘이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별명을 아멘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이신 분,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멘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언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또 함부로 또 사용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아멘이 너무 적어서 탈입니다. 어디 이제 가보면은 무조건 아멘 합니다. 심지어는 농담을 해도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아멘이 너무나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난 그 노회 때에 그 목사 임직식 할 때 우리 그 성도님들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은석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임직식 설교 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데 아멘 소리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고신은 고신인가 보더라.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냐. 예, 좀 아멘 소리가 좀 있었으면은 조금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박장로님만 아멘 아멘 하더라. 이제 그럽니다. 예, 너무 없어도 안 좋고요. 또 이제 너무 많아도 또 이제 문제긴 하지만 너무 없어도 또 안 좋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적절하게 하는 거는 좋아요. 적절하게 필요할 때. 왜냐하면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멘은 신앙 고백인 것이지 그 아멘은 그냥 맞장구 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맞장구 치듯이 아멘 하는 것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니까 좀 표현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 아멘. 예, 내 신앙 고백적 언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의 뜻과 함께 신앙 고백적인 언어다. 내 영적인 감동의 표현이 바로 아멘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멘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적 언어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곧 신앙 고백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멘의 신앙 고백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전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 신앙 고백적 언어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아멘의 삶이 성취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또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또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도 제대로 된 아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페이지 넘어가세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이 말은 우리 그 이전 성경, 개정 개혁 성경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 그래 도대체 미쁘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데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신실하시다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신실하다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변덕이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확신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고 모세에게 시켜서 하신 선한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자기가 한 말 다 기억하시고 또 자기가 한 그 언약은 다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했던 말도 뒤바꿉니다. 잊어버려서 못 지키기도 하고 일부러 안 지키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덕이 있는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죠. 한번 하신 말씀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한번 하신 일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신앙 고백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예하셨고 예수님께서 예하신 것은 절대로 안위하심이 없는 변함이 없으신 그런 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멘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하고 에이 나 하지 못해 그게 아닙니다. 예했으니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에 그 시간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성찰함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삶,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때 그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지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성찰이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아멘의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하심의 은혜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다 치러 주셨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순종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아멘은 그냥 단순한 아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멘. 내 삶의 그 모든 얼룩진 것들, 죄악들, 허물들,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아멘. 그리고 장래의 소망에 대한 아멘.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멘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땅으로 우리는 간다. 아주 희망에 부풀어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홍해입니다.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지? 그때의 뒤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돌아보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홍해를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한 사람,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바다를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눈을 들어 홍해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라본 홍해는 홍해 자체가 아니라 홍해 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들에게 홍해는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모세에게 홍해는 희망의 바다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홍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만을 바라볼 때에 그 홍해는 절망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홍해는 소망의 바다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에 길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뜻은 같아요. 서로 이제 도와서. 그러나 협력은 돕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한 말로 이제 볼 때 이제 원어는 협력이 맞아요. 그런데 협력은 서로 돕는다는 뜻이고,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합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다시 번역했다면은 합력은 그대로 뒀을 것 같아요. 한자의 의미가 때로는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협력과 합력, 그微妙한 차이가 있거든요. 번역의 차이고
이제 원어는 협력이 맞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으로 다시 한번 할 때에는 합력이 더 깊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서 정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 이제 3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야 32절. 근데 이거는 이 번역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딱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고백이에요. 그 선언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고 그렇게 아주 확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영육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세게 타오르는 그 풀불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저 국렬이 타는 풀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아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으시죠? 그래도 기도할 시간 만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아멘. 하나님, 저 아시죠? 아멘.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진심으로, 온전히 의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채우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멘의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아멘의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아멘의 이 믿음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또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임종하실 때 정말 참 나도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셔가지고 하늘을 보고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누워서 하늘나라 가셨다 그래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지키셨는데,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임종,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복된 임종이 없겠다 싶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지막에 뭐라 했겠습니까? 그들도 아멘으로 하면서 천국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멘 하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 때에, 지칠 때에 기도하고 아멘 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 아멘 하잖아요. 영적인 도전이 거세게 밀려올 때에도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의 신앙 고백,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멘의 신앙 고백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복된 것들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총이 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아멘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찬송하고 아멘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아멘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도전이라도 시련이라도 고통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멘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정말 절대 순종의 신앙 고백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아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아멘의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들을 저희들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